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0일 우리 강석의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각 가정에 계신 분도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활짝 웃으면서 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매일 요즘은 코로나 상황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장마, 집중호우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않은 많은 심지어 재앙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소통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요일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왔었고요. 저희 우리 강서교회도 여기 옆에 옥상에 물이 좀 차갑고 물이 좀 뚝뚝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우리 온게이 바비톡 두 번째 그룹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물 좀 심수된 거 우리 영역형부터 시작해서 다들 이렇게 우리 철 형제 우리 형제들 같이 현욱 형제 같이 해서 주일학교 방도 약간 침수하는 거 좀 건조시키는 데 도움을 줬었고 수고해 준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또 건물 그 관리사랑에 연락을 해서 일요일 날 늦게까지 조금 다 정리를 하고 물도 다 빼고 작업을 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도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좋은 소식도 좀 전해야죠. 예. 제주 가정교회 집중 너무 좋은 제주 가정교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김영실 누님 이제 누님이죠. 예, 제주교회 말씀 들을 텐데 너무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영실 누님 세례. 예.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참 이렇게 물론 이렇게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편지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우리 연희 자매가 촬영을 좀 듣기로 했고요. 영실 누님이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애나의 숲 애나 사장님이 경영하는 그 숲에 가서 카페에 가서 같이 티라미수 갖고 이렇게 축하의 시간도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제주 교회가 저희랑 연결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주 도민 우리 영신님 제주 도민 그 다 올해 전입신고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주 도민의 세례 첫 세례라서 이제 시작일 뿐인데 세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여러 사람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우리 이상민 자매님도 또 우리 미국에 계신 김난실 동생 자매님도 또 우리 잠실교회 다니는 우리 환형수 또 희균 형수 또 저희 아내 또 모두 이렇게 같이 이강희 장로님이 부부도 같이 해서 그 외부로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좀 보면서 같이 이렇게 물론 화면이 막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몇 개국에 한 네 개국이 같이 함께 해서 세례가 나온 거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이 코로나 환경에서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또 많은 기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많지만 또 그것도 덕분에 새롭게 진행하는 공부나 새롭게 이렇게 세례가 나오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경험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는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감정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수면 아래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이 나와서 목마르기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솟구쳐 나오는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솟구쳐 나오는 샘물처럼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네 번째 티와 들보라는 주제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나오는 증상 10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 다시 보면 알겠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했던 그 책을 보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이 40일 동안 묵상 큐티집도 보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좀 책과 같이 한번 보면은 이 설교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정말 많은 대중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설교의 일부분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 좀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의 눈의 티와 우리 눈의 들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3절에서 5절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로 보면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눈에 있는 티를 먼저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는 눈의 티를 떼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점점 좀 깊게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먼저 잘 성찰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판하는 것을 좀 더 천천히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를 예수님은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일까 묵상을 해봅니다. 특별히 눈이라는 우리 얼굴의 중요한 기관은 참 중요한 기관을 맛봅니다. 눈을 통해서 보고요. 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눈이 밝으면 내 마음도 밝고 내 영도 밝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로 입하고 코는 막아도 눈은 남겨두잖아요. 요즘 참 코로나 시대에 제가 보면서 그래도 눈은 볼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 여러분 표정이 보여요. 예. 그리고 눈은 놔뒀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눈이 맑으면 맑은 영을 가졌고 또는 맑은 마음을 가질 거고요. 우리 눈이 혼탁하거나 우리 눈이 굴절되어 있으면 상이 굴절되어 보일 거고 또 혼탁하게 세상을 볼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많이 혼탁스럽고 많이 어둡고 많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또 우리 눈에 있는 들보와 함께 상대방에 있는 눈의 티를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주위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 눈이 난시가 있거나 근시가 있거나 원시가 있거나 좀 눈이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안경을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안경 쓰는 게 놀림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전 학년 중에 한 명만 안경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심지어 어떤 연예인은 알이 없는 안경을 쓰고도 좀 지적으로 보인다고 그렇게도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눈을 교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눈에 이 세상과 같은 관점, 이 세상과 같은 비판의식,
이 세상과 같은 어떤 많은 것 때문에 굴절된 것이 있다면, 또는 우리 과거에, 우리 경험에, 또 우리 주위 환경 때문에 가졌던 우리 눈만의 시야가 혼탁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 책에도 나와 있고 그 목사님이 연구해 놨는데요. 사실은 이 10가지는 좀 급진적인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10가지를 잘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껏 고수해오던 신앙생활을 뼈대와 근간을 조금 흔들릴 만큼 좀 헷갈릴 만한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10가지 이상 될 수가 있고요. 10가지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 책에서 많이 연구한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종교적으로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의 가져가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상, 그러니까 정서와 영성이 조금 어긋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했는데 10가지를 이렇게 연구해 놨는데 저한테는 참 되게 도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6, 7가지가 저한테 많이 적용이 됐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깨지네. 일단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상 중에 첫 번째 증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금 다르죠,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일을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물론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수면 위는 필요하기도 한데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 뜻을 관철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집중하기보다 나의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요즘 우리에게 많이 크게 들어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 1년 내내 우리 주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생활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환경도 어렵고 또 장마 환경도 어렵고, 요즘 우리 주위의 삶, 직장, 가정, 개인적인 삶, 건강, 재정, 많은 부분은 두렵거나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네 번째로는 삶의 중대 변화를 요구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하고 나의 목적에 맞는 성경의 진리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때. 이건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짜집게 하는 경향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론 저의 마음에 감동된 성경을 줄을 걷는 건 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감동이 되고 순종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마음이 들어오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편식하면은 좀 안 좋듯이 영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말만 찾아가는 것이 우리 정서에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면, 이런 정면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이 책에서는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자, 좀 이렇게 예민하기도 하고 조금 혼동스럽기도 하죠. 좀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깊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좀 서서 읽어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만의 좀 그런 것을 기록해보면, 물론 이 제가 자료를 좀 올려놔서 같이 공유도 하겠지만은 한 번 더 좀 설명을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감정은 애매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배워서 내 감정에 솔직하기보다 무시하거나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교회 초창기에 우리의 감정, 교회는 되게 기쁜 감정을 많이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죄와 또 특별히 연결된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 안에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데 최근 이 분노, 슬픔, 두려움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에 지배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갔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굴절되게 볼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굴절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도 굴절된 결정, 굴절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세상을 보면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삶과 자기 감정이 가르침이 또는 믿는 것이 좀 혼동되는 그런 분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아주 크고 강한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걸 무시하는 거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한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을 결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과대 해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한테 정당한 욕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요. 감정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적절히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훈련도 필요하고 질책도 필요하죠. 이게 다 균형이 맞아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균형 맞게 정서적으로 자라는 과정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은 대화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의 정당한 욕구 어딘지도 사실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또 많은 경우에는 제가 또 특별히 팀과 캠퍼스를 만나볼 때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욕구인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 또 정당한 욕구로 가면 이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을 부정한다. 이것은 요즘도 많이 심리적으로나 뭐 상담하실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부모님 관계, 우리의 유년 또는 학창기 기억들,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관계들의 영향을 분명히 있을 텐데 분리할 때 아마 부모님한테 제가 많이 받았던 영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역 공부하는 많은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과 성역 공부하면 부모님 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 같은 건 아버님이 막 술을 드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부부싸움 때 어머니를 막 구타하시는 걸 보고 자란 우리들은 그런 부모님처럼 살고 있지 않게 돼요.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한테 그런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분노가 잘 이겨내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표현이 안 되고 갑자기 응어려진 게 나오거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가정 생활이 아닌 분들, 제가 성경 공부해볼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화목한 부분은 있긴 있었지만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연결 속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결혼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우리 부부 관계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머리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얘기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하는 것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흑백 논리가 있고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빛과 어둠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집중한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깊은 곳에서는 좀 애매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으로 조금 어릴 때는 명확하게 보였어요. 옳고 그른 것. 빛과 어둠처럼 변하게 보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제자인데도 내가 옳고 그르다는 의견이 있는 두 형제가 부딪히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에 집중하게 돼요. 특별히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되게 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도 있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차이, 다양성을 존재하는 그런 그룹으로 그런 의견도 받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양성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건강해지지 않은 옳고 그름만 남는 그룹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뭐 이런 분들도 대책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정말 사랑과 깊은 동기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 옳고 그름이라는 율법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양반하는 건 일차적으로 맞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것만 속한가, 어떤 것만 거룩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죄에서 타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셔야 되고 죄를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유혹도 그렇고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도 그렇고 사실은 그 패키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는 결여된 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매달릴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그룹에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초대해야 되고, 왜 성역 공부에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 제자 훈련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 가는 하나님을 위한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내적인 그런 깊이, 그런 것이 결여되면 안 되고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동기를 이렇게 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그 항목은 열정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갈등을 회피한다. 면전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할 때 약간 사람의 심리 같기도 해요. 지킬 마음이 없는 약속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때, 노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탓할 때, 친구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고 반쪽 진실을 말할 때, 때론 그래요. 동의하고 친구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말하는 훈련이 되게 받기 어려운 교육이 있어요. 주입식 교육을 받거나 상하 구조에 있을 때, 선생님, 제자, 뭐 상사, 사원, 뭐 부모님, 자녀 이렇게 상하 구조로 있을 때는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갈등을 회피합니다. 특별히 권위가 있는 또는 권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거나 더 상하 구조가 명확한 구조에서는 갈등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분 중에서도 내성적인 분들은 이렇게 드러내서 막 부딪히기보다는 이렇게 안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 참 우리 전에 부모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회피하고 사는 것들이 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뭔가 느끼긴 하는데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또 그런 기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뭐 놀래기도 하고 감동이 됐던 포인트예요. 모세는 살인자, 다윗은 강간하고 살인자, 노아는 술과 성폭력자, 요나는 인종차별주의자, 야곱은 거짓말쟁이, 베드로는 배신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위인들의 관점이에요. 사실이죠. 성경은 이 모든 위인들의 상처, 약점,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유익해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도 많고 또 우리 주위에도 사실은 행함으로 지은 죄 또 행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가 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성경적인 많은 위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놀라운 인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고요, 노아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었고요, 요나도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야곱, 베드로 마찬가지. 하지만 거의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약점이나 실패나 그들의 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또 그것이 좀 더 리얼하고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더 연구하는 것이 은폐하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에 더 동감이 됩니다. 혹시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성경적으로 자기랑 맞는 분을 성경 좀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극복해 나갔는지, 또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실패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실패를 합리화하지는 않겠지만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마음에 깔고,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 이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실패를 가져가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처, 약점, 실패는 은폐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더 건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건 한계.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여긴 특별히 우리 제자들은 더 그런데요. 우리는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한계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이기적으로 돼요. 이기심과 자신을 돌보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참 어렵죠. 때로는 우리 한계를 모를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과한 기대를 하거나 과한 짐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매기 쉽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느껴요. 세상에서 짐도 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옳고 더 순결하고 더 놀라운 것에서 짐을 져야 되다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부담이 갑자기 증폭될 때가 있어요. 또 부담이 증폭될 때 계속 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지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폭발하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거는 점점 지나가면 인도자일수록 더 그럴 때가 많아요. 특히 제가 제 자신을 좀 오픈하면, 목사라는 직책이 한계가 되게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죠. 저는 죄인인데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또 많은 경우 제가 할 일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과 공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기대들이 있어요. 저희가 저한테 주는 기대도 있지만 제자들이 또는 제 주위에서 갖는 기대가 다양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주는 기대도 있고요. 어떤 기대는 너무 이렇게 맞고 정당한데 어떤 기대는 잘 모르고 가는 기대도 있어요. 목사님이랑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로는 제가 목사로서 어느 한계에 경계가 있는지, 바운더리가 있는지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되게 사실은 끊임없는 프레셔가 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10번째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 죄와 약점을 너무 빠르게 판단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눈은 결핍이 되고 죄만 부각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번째 말씀에 가장 가까운 아까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가 판단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시험을 치면 시험 답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내가 맞고 틀리는 게 빨리 아는 그런 문화로서 훈련을 받았고, 왜 틀리고 왜 맞았니 보다는 맞고 틀리는 걸 체크하기 바빴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판단이 빨리 살아서 빠른 판단 때문에 빨리 경제 성장을 했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그 우리 전자기기 쪽에서는 빨리 발전해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빠르지 않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관계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인내하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랑 온유랑 사랑과 친절 뭐 이런 거 다 대부분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급한 사람들이 쉽게 얻어지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할 때는 기다려주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 구원도 기다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평생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비판하거나 빨리 뭔가를 하면서 가져가는 특별히 빠른 비판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는 분은 죄에 대한 기가 막힌 판독 기술이 있어요. 죄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죄를 진 거는 금방 찾아내고요. 뭐가 죄인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빠르게 판단하면서 빨리 죄책감을 갖고 왜 내가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또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동기가 있고 내가 그것을 헤쳐나올 때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와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못하고 행동만 바꾸려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쳇바퀴 짓듯이 같은 데를 또 짓고 또 짓고 물론 같은 데를 매번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건 정말 용서하는 거지만 어떤 부분은 빨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온 한 10가지 제가 그 책에서 나온 걸 좀 정리해서 했는데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자료를 다 올려놓을 거고 또 책을 보시는 분들은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가만히 천천히 앉아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이 설교 듣고 나서 설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더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을 내서 나는 10가지 중에 어떤 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상이 있다면 영적인 병원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다 주셔서 상담자를 성령님이 주셨으니 최고의 상담자는 물론 사람도 상담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님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 환경과 이 장마 환경에서 이 방향으로 조금 더 연구해보고 깊게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참고로 여기 나온 10가지 증상은 10계명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제 하나님이 꼭 지켜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나 좋은 과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전부가 될 수도 있고요. 10가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저한테 좋았던 건 뭐냐면 이거 한번 묵상해보고 이게 조금 어떤 부분은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옳고 그름이 안 맞으면 그건 뭐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0에서 10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1, 2, 3 이렇게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도 바로 수면이 아니라 수면에서 100m 밑이 아니라 1m씩 하나씩 좀 더 깊어지면서 말씀을 갖고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이것을 갖고 기도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 4번째로 티와 들보, 내 눈에 들보, 내 이웃의 티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고 건강하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스캔을 해보고 몸을 한번 이렇게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이게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으면 더 큰 병원을 가거나 더 깊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또 가벼운 거라면 가벼운 약을 이렇게 조절을 받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서 안에 사실은 잘 끄집어내기 어려운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되는 또 CT나 MRI를 찍어야 되면 찾아내는 게 있다면 좀 특별히 우리 몸에 장기 같은 거는 그런 걸 찍어야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깊게 보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미리 준비해보고 또 오늘 10가지를 보면서 앞으로 이 10가지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책은 성경은 또 아니니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아까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인식하고 또 하나씩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들보가 인식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티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균형 맞춘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 혹시 모르면 서로 나눠보고 또 우리 부부가라면 부부 아내 중에서 이 말씀 끝나고 10개 중에 난 이런 게 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도 해보고 또 우리 싱글이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나누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좀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기도가 훨씬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낙담하거나 또 너무 분주하거나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말씀에 이렇게 어린 양처럼 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사람으로 정서적으로 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결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